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고 붙들어야 할 확실한 징조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있는데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와 여기서 30분만 가면 베어 마운틴이 나오잖아요. 베어 마운틴에 곰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그 곰 중에 어느 누가 더 교만할까요? 동물이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어색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어느 누가 교만하느냐 이거예요. 답은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입니다. 왜냐하면 곰은요, 넓은 산을 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요, 천하에 자기가 제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겨우 우물 안에서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그마한 것밖에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요, 행동으로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 함께 하시겠다고 승리의 역사하심을 약속하시면서 징조에 관한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교만을 떨었고요, 결국 아수르를 택함으로 망함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연대는 대략 BC 733년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 유다가 침공을 당해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은요, 전쟁의 기운이 팽팽하게 감도는 시기였어요. 북쪽에는 그 당시 대제국인 커다란 나라인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국의 지배 아래 고통당하던 소수 민족들이 서서히 힘을 뭉쳐서 규합하여서 아수르의 반란을 꾀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반란에 대한 중심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아람과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왕이 누구였냐면 므나헴이었습니다. 근데 이 므나헴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조공을 바쳤던 국가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부가하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의 지배에 벗어나려는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의 총책임자가 누구였냐면 베가였어요. 그러니까 반란으로 인해서 부가히야를 암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획득한 자가 베가였어요. 이 여세는 뭘 아세요? 유다도 반아수르 정책에 협력하기를 원했지만 유다가 묵살하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아람 나라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유다를 침공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떤 것이에요.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혹이 그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나무의 바람이 흔들린 것처럼 흔들렸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만 같이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하스가 누구라고요? 유다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담입니다. 요담은 누구냐면 우시아의 아들이에요. 우시아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솔로몬 때 누렸던 그 영화를 회복시켰던 왕이 우시아입니다. 근데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문둥병으로 통치를 못하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했던 자가 바로 요담이에요. 근데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 통치했던 왕이 요담이란 겁니다. 이 요담의 뒤를 이었던 자가 바로 아하스인데 그의 나이 20세에 왕위에 올라서 당시 호세아, 미가,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던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서도 그는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우상을 섬겼던 자이고요. 자신의 아들까지 제물로 바쳤던 자가 바로 아하스예요.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에 처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4절에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심과 아람과 느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골리앗처럼 무섭게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너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이미 힘을 잃은 존재요 한물간 템을 들이고 겉보기에만 허세를 부리지 실속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나라가 굳게 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확실하게 중심을 지키면 산다는 말씀이고, 반대로 믿음이 없는 방법을 쓴다든가 인간적인 방법을 종종 쓰면 망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종종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작은 나무가지 하나를 붙잡았어요. 그런 청길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께서 살아계신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믿겠고요.
당신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래? 근데 말이야, 인간들은 위경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를 구해주신다면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간청했어요.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어요. 그래, 내 결심이 대단하구나. 좋다, 내가 너를 구해주마. 이제 그 나뭇가지를 붙잡은 손을 놓아라.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한지 아세요? 화를 냈어요. 아니, 나더러 나뭇가지에 손을 놓으라고요? 제가 미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면 손을 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마치 자동문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저것이 자동문인지 알아요. 그러나 저것이 자동문인지 아닌지는 그 앞에 서 봐야만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천으로 옮기는데 많은 힘든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거예요. 빌레그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소화기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나는 호흡기관을 납득하지 못하지만 숨 쉬는데 아무 지장도 받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식으로 일한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원으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가 영국의 어떤 선교 기관을 통해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몇 해 동안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영국으로부터 그 선교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았던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을 열어보니까 이런 글씨가 적혀 있어요. 선교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당신의 월급을 매달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써봐도 안 되니까 섭섭한 일이지만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환장을 받은 거예요. 이 편지 때문에 그런 순간 민망해졌어요. 사실 멀고 먼 곳에 전도하러 왔는데 선교 비용이 없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에 민망했고, 돌아가자니 민망하고, 계속 있자니 앞날이 캄캄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구약 말씀 두 문구가 떠올랐던 거예요. 하나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에벤네셀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떠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에벤네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뜻이 에벤네셀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모리아산. 이삭을, 자기 아들을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갈 때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제사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이 없으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가슴 찌르는 말을 아들 이삭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그것을 준비하셨느니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시라고 말한 그대로 양을 준비하셨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 말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에 계속 남아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대로, 중국 사람이 입은 대로 옷을 입고, 중국 사람이 먹는 대로 그렇게 먹고, 중국 사람이 자는 데서 자고, 중국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전도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그를 굶기지도 않으셨고 쓸 것 풍성하게 주셨고, 심지어 외롭게 전도 혼자 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중국 안에 지선교회라고 유명한 선교 운동을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하스에게 바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요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갔다면 그는요 히스기야 왕처럼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로 변하게 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히스기야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앞에 놓인 대적들이 다 물러나게 되고 어떤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하스의 반응은 뭐예요? 어떤 반응이에요? 불신 그 자체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치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아하스처럼 비춰져요. 하지만요 그가 겸손한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는 교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믿음이 없는 아하스에게요 징조를 통해서라도 믿음을 심고자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징조를 구하라고 했어요. 징조가 보통 징조입니까?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는 징조예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내가 어려운 징조를 구해도 내가 다 들어줄 거니까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아하스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답을 12절로 답한 것이에요. 겸손해 보이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교만을 떤 건다면, 교만을 떨었던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교만을 떤 것일까요? 그가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십계명에 대할 때에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지켰으므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라고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를 충실히 지켰는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한다. 또 들어보세요.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언제나 자기 뒤로 밀어내고 자기 위주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고 이웃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회는 이런 유가 나갈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맞죠? 우리가 있는 거 맞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것이 없는 거 믿는다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로 도울게요. 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요, 그 사람의 그 대답에, 그 말에,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들어보세요.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저까지 괴롭히면 되겠어요? 이렇게 답한다면 이거와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교만이란 거예요. 이런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화가 났어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난 상태로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아하스가 왜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요. 기도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아하스를 포기하는 게 맞잖아요. 저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어디 한번 당해봐라. 꼴 좋다. 쫄딱 망해봐라. 그게 정상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하스를요, 끈질기게 돕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성탄절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해요. 성탄절 때 많이 사용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말씀의 배경인지 아세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친히 징조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아이가 생기려면요, 어떤 관계를 가져야만 아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남자도 모르는 자가 처녀잖아요. 관계가 없는 자가 처녀잖아요. 근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친히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 탄생이요?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 중에 신비가 이거예요.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을 보이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가 교만을 떤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전혀 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 왕국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왕국이 살아날 확률은 0%입니다. 살아날 확률이 전혀 없어요. 망할 징조예요. 도저히 살 길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인데 그가 교만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커다란 근심 덩어리가 여러분을 꽉 앞에 막고 있습니까? 남들은 안 된다는 그 문제입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그것 해결 안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들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능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시듯이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걱정들 모든 것을 단번에 물리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한 것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까? 기가 막힐 수렁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지만 이것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하스처럼 하지 말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징조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 나아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다가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 침략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자가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징조까지 보여주시는데 끝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했다가 큰 낭패를 본 자가 바로 아하스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징조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셨잖아요. 아하스가 이 징조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징조가 실패로 끝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로부터 700년 후에 이 징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해서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여러분의 현주소가 됩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주님 앞에 아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만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고 붙들어야 할 확실한 징조인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대단한 것들입니다. 위험한 것들이에요. 힘든 것들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부지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